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어제 성탄절이었는데요. 어제 강원도 영동 지방에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대구는 눈이 많이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눈이 왔다더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제는 또 성탄절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 강원도 쪽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였겠네 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텐데요. 그러나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사람들은요, 눈이 온다는 소식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어제 내린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습설이라서 50cm 이상 눈이 쌓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붕괴되었고 심지어는 바다에 물고기 잡는 배가 침몰되는, 눈이 쌓여서 배가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는 그런 일들이 많이 어제 있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군에 있는 제 아들이 휴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야. 쓰레기는 치워야 되죠. 눈도 치워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냥 눈 치우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눈은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사람들은 겨울만 되면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름만 되면 근심 걱정인 지역도 있습니다. 비만 왔다고 하면 침수가 되는 상습 침수 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은 여름이 두렵습니다. 여름에 장마가 지고 장마와 함께 태풍이 한 번씩 올라오면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장마 기간 동안은요, 며칠 몇 날을 뜬 눈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떠했을까요? 홍수가 끝나고 홍수를 경험한 노아는 어떠했을까요? 노아가 경험한 홍수는 정상이었던 세상이 비정상이 된 사건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도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재난, 바로 노아 홍수였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이와 같은 인류 전체를 다 쓸어버리는 그런 재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재난을 목격했고 그 재난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들입니다. 재난을 겪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라틴어로 상처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몸에 상처가 난 게 아니고 사람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게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아마 노아는 물만 봐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빗방울 한 방울만 똑 떨어져도 아이쿠 큰일 났네, 또 홍수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일도 오늘과 별 다를 바 없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일 이 지구가 어떻게 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아니, 그걸 떠나서 내일 내가 생명이 끝난다. 만약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 이곳에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난리를 쳤던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 다미 선교회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인데요. 그 사이비 종말론에 현혹된 사람들 중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막 그들과 함께 합숙하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전세금 다 빼서 거기에 들어가서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합숙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에 있다가 휴가 나온 아들, 군대에 들어갈 필요 없다, 복귀하지 마라, 곧 세상 끝난다. 그리고는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탈영병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 종말론, 거기에 빠진 사람들 중에 의외로 중고등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왜 그 사이비 종말론에 그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영어 단어 외울 필요도 없고, 수학 공식 외울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빨리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 미쳤다 저것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요, 과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약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면, 세상이 끝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이 마지막 날이 되어도 한 그루 위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 심으러 가시겠습니까?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조금 되십니까? 노아는 홍수 대재난이 사람의 죄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먹구름만 껴도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빗방울 한 방울만 똑 떨어져도 홍수가 나서 내가 일궈놓은 밭도 다 쓸어가 버릴 거고 내가 세워놓은 집도 다 무너질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는 이런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노아가 이런 마음으로 방주에서 첫 걸음을 세상을 향하여 딱 디뎠을 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홍수를 통과하고 유일하게 생존한 노아가 세상에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의 첫걸음을 내디디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대부분 속죄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노아가 드린 제사가 속죄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전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 누가 남았습니까? 홍수가 끝났습니다. 홍수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죠? 노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전부 악한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노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또한 죄인일 뿐입니다. 노아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고 죄인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이 있고 홍수로 인하여서 죄인들은 다 죽었고 그들의 죄의 흔적까지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첫 발을 디딘 이 세상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 거룩한 땅에 발을 딱 내디딜 때에 노아의 마음속에는 나 죄인이다. 나는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죄인이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는 다시는 사람의 죄 때문에 노아야, 다시는 너의 죄 때문에 너를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홍수 심판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그 산불에 큰 불길을 잡는 것은 하루 이틀이면 잡을 수 있습니다. 소방차가 몇 수백 대가 동원되고 그리고 소방 헬기로 호수 물을 떠서 위에서 퍼부으면 됩니다. 근데 큰 불이 잡혔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잔불 제거가 더 중요합니다. 불씨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그 자그마한 불씨 하나 때문에 다시 불이 시작되고 큰 산을 집어삼킬 수 있는 큰 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불 제거에는 수천 명의 소방대원들과 군인들이 동원되어서 일주일 이상 일일이 땅을 하나씩 하나씩 덜추어가면서 불씨 하나라도 남지 않도록 다 제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홍수는 세상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는 홍수가 아니라 오직 제사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주셨고요. 이 약속의 증표도 보여주셨는데 그 증표가 바로 13절에 나오는 무지개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내 무지개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래 하신 말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무지개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를 번역하면 화면을 띄워주세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아니고 활을 구름 사이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활은 옛날에는 전쟁 때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활을 사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시편 7편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활을 사용하실 때는 죄인을 향하여서 그 활을 딱 겨누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은 심판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활을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 사이에 걸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겨누고 계시던 그 활을 구름 사이에 거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다는 말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무지개가, 그 활이 구름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은 죄악으로 여전히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곧 홍수를 내릴 것만 같은 먹구름으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활을, 무지개를 걸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의 무지개를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표시로 무지개를 걸어 두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방주에서 나왔는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노아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곧 비가 쏟아지겠네, 다시 홍수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런 구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걸어두신 무지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름만 보면 다시 홍수가 일어날 거야, 지난번에는 내가 살아남았을지 모르지만 운 좋게 이번에는 나도 죽을지 몰라, 이런 두려움만 생길 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늘에 가득한 구름처럼 자기에게 가득한 죄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바라보고 붙잡아야 합니다. 무지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지개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활을 구름 속에 걸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다 짊어지신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드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홍수가 아니라 제사입니다. 아무리 홍수가 범람해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무지개를 거셨습니다.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하지만 그 사이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어요? 좋은 일도 있으셨겠지만 지난 한 해 참 힘든 순간들이 많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잘한 것도 있겠지만 돌아보면 내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겠다고 그리고 내가 은혜로 너를 덮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무지개 언약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마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여러분에게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폭우를 멈추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무지개를 걸어 주셨습니다. 무지개의 모습을 보면 꼭 우산 같지 않습니까? 우산을 쓰면 우산이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 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을 우리의 삶에 탁 씌워주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한 시기입니다. 홍수 심판을 받았던 노아의 때만큼이나 지금은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 있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죽음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 마음에도 노아처럼 두려움이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올해는 어떻게 버텼지만, 2021년 한 해는 어떻게 버텨왔지만, 과연 22년 내년에는 어떻게 살지?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 과연 내년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듭니다. 노아는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야,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약속해 주셨고, 그 증표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 그리고 두려움 찾아 들어올 때, 막 밀려 들어올 때 노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요, 자꾸 두려운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만 자꾸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뉴스만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저지른 많은 잘못과 허물, 그것만 자꾸 곱씹지 말고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먹구름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먹구름 사이에 하나님께서 걸어두신 무지개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무지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 잘못한 것대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너를 덮어줄 거야.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 내 아들까지 내어주지 않았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